우리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고 같이 밥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정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친한 언약의 관계요, 동맹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고 또한 동시에 사울의 손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회사학가가 아닙니다. 다윗은 목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이 정치가가 바라보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이 정치가 다윗의 심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적인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은 죽여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의 동맹관계요 친구였던 요나단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르쳐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을 정치가의 관점에서 보셔야 본문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 정치가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정치가 다윗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그러면 세간에 이 정치가의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정치가가 단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신문에 부고로 낼 때 그것만이 진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치가들이 받는 평가입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체 이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정치가의 관점에서 거짓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거짓말장이, 이 권력력에 사로잡힌 한 정치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피가 있는지, 남은 자손이 있는지를 묻고 거기에 궁금증을 갖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3절은 드디어 찾았고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땅을 주고 그 사울의 손자와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다윗은 왜 사울의 집에 있는 사울의 직계 자손들이 있는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벌써 딜레마가 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이건 징후의 관점입니다. 사울의 직계 자손이 있다면 나는 그 자손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치가입니다. 자신의 정적 사울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동맹관계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언약에 근거해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 또한 진실입니다. 자,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울의 직계 자손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세조의 심정일 겁니다. 이 세조가 신하들에게 물을 겁니다. 아직도 단종의 후손들이 있는지, 아직도 단종을 옹이하는 사람이 있는지. 세조는 사육신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이 세조는 단종을 다시 왕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종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 사육신들을 찾아내기를 눈을 벌겋게 뜨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에는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을 가짜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섭정합니다. 다윗은 그 아브넬을 죽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사울의 모든 직계자들은 다 죽이는 것이 정치가의 예비신 거죠. 이 정치가들은 절대로 정적을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라는 말은 다윗의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틀러가 몰락하고 유럽은 역사 청산에 들어갑니다. 히틀러에게 부역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응징을 하고 끝을 냅니다. 만일 이 히틀러의 수하의 사람들을 살려뒀다가는 또다시 이 히틀러의 광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정치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불안감이었습니다. 다윗의 징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불안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은총이란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간격을 어떻게 메꿀까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받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지음오심에서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지만 훗날 무비보셋이라고 드러난 바로 그 아들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징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징후의 마음을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울의 여손이 아직도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너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합니다. 여러분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원래 정체성은 사울의 집의 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집의 한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앞으로 나와서는 나는 사울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 누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도 갈등하더니 2절도 우리에게 갈등을 던집니다. 이 사람의 원래 정체성은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서 나는 사울의 종이 아니라 다윗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바를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보원, 다윗이 전국 곳곳에 숨겨놓은 뿌락지, 정보원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정보원들이 저희 수업 강의실에까지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과 한참 대화를 나눠보면 군부에 대해서, 유신에 대해서 그들도 비판하고 우리 같이 한편처럼 서로 씩씩댑니다. 이 빨리 유신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빨리 군부가 없어져야 되는데 서로 담배를 피면서 희덕거리면서 서로 같은 편 냈다가 이제 갑자기 데모가 일어나면 홍해바다 갈라지시 그냥 둘이 쫙 갈라지면서 원수가 됐던 바로 그 정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원들은 나라에서 학교에 깊숙이 퍼뜨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 정보원들이 들어와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다 체크하고 그리고 교회 주부를 챙겨서 다음날 자기 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이 시바는 그런 정보원이 아니었을까? 사울의 쪽 집에서는 내가 사울의 종이라고 말하고 이 다윗의 문 앞에 와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정보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종으로 변절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원이든 변절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시바를 다시 만납니다. 이 시바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시바는 다윗을 굉장히 농락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우리가 시바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원, 이런 프락치, 이런 변절자, 이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냈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 시바가 보고하는 사울의 자손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입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보고한 사울의 집의 사람, 그는 장애인이었다고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전쟁통에 도망을 가다가 5살 먹은 이 요나단의 아들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나단의 아들이 유모품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5살 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키운 사람이 4절에 등장합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습니다. 이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암멜의 아들 마길입니다. 로드발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못하는 무일푼이라는 뜻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그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들지 못하는 이 무일푼, 아주 삭막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모습으로 요나단의 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시바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은 이름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강화도령 같습니다. 훗날 철중이 된 강화도령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나무꾼으로 살았습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이란 말을 못하고 그냥 강화도에서 나무 품바를 하면서 일자 무식장이로 살았지요. 이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마길은 그 강화도령이었던 무비보셋의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키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정적인 손자를 데려다 키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입니다. 단종이 죽자 어느 누구도 단종의 시신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세조에서 목이 달아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월 땅에 엄홍도라는 사람이 이 단종의 시신을 챙깁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습니다. 이 엄홍도는 그 이후로부터 벼슬을 절대 얻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숨어 살았습니다. 지금 암미에 그리고 마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암멜의 아들 마길, 마길과 암멜은 이 요나단의 아들을 키우면서 밥만 먹였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밥만 먹일 수 없습니다.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도련님, 당신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도련님, 당신은 미래를 도모해야 합니다. 저 다윗을 응징해야 합니다. 저 다윗을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련님을 키운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왕정 복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도련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마치 단종의 왕정 복귀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육신들처럼 이 마길과 암멜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키울 이는 만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하는가? 대단히 우리는 궁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에 가면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여기 나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만 먹인 것이 아니라 29절에 다윗도 먹였습니다. 누가요? 암멜과 미갈이요. 이때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지금 다윗이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이 다윗이 쫓기는 신세에 마길과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인내를 다하여 밥을 먹입니다. 요나단을 키운 마길, 쫓기는 다윗에게 밥을 먹인 마길, 그는 나는 사울의 편입니다, 나는 다윗의 편입니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정치 세력에 붙어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 그들에게 조건 없이 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변방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압니다.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마길은, 그리고 마길의 아버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길은 어떤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도울 수 있는지요?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달랐을 때 여러분들은 마길처럼 기꺼이 도울 수 있는지요? 여러분 옆에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다면 그 간첩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지요? 여기에 우리는 쉽게 답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산주의를 넘습니다. 복음은 자본주의를 넘습니다. 혹시 우리는 자본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엉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마길은 사울의 이데올로기를, 다윗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고프고 힘없는 자를 이념에 상관없이, 사상에 상관없이 도와준 것입니다. 신림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복음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간첩도 밥을 먹일 수 있고, 나의 정족도 밥을 먹일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마길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다리 저는 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리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 다시 5절과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까지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시바도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인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말할 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비로소 다윗 앞에서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다윗 앞에 오는 동안 얼마나 다리가 후들을 떨렸을까요? 여러분 무슨 정적입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다리 저는 이 요나단의 아들은 가는 길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하고는 정 180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오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다윗 앞에서 비로소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드러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는 것을 기점으로 삶이 180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손에 들지 못한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뭔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마치 강화도령처럼. 그 강화도령이 자신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서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 이름 없는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리 저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다윗은 이 이름을 부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이름 없는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겁니다. 요나단의 언약에 근거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부른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늘 쓰시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쓰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과 함께 밥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밥상에 초대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같이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택연금에 해당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정적입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이 사람을 옹위해서 사울의 왕권을 복귀시키고 싶은 사육신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내통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가택연금시키는 겁니다. 그 가택연금의 최적의 장소는 다윗의 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가택연금 당했습니다. 이게 정치가 될 한 짓입니다. 이것을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택연금 시킨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가택연금의 형식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윗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행동은 정치가의 전략이 아니라 진실된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친구의 아들 사울의 손자 밥을 먹이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요나단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감정의 영역도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영역을 감정에 두기에 사랑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책임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지의 영역에서 사랑하십니다. 그 의지의 영역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결단을 하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5살 때 얻은 끔찍한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5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5살 때 누군가가 나를 고아원에 내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의 아픔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는 또 하나의 흔적을 다윗을 통하여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흔적은 다윗과 맺은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과 맺은 요나단의 언약을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해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흔적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두 개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일생 동안 고아원에 살았고 공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전전하며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일푼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5살 때 얻은 아픔의 흔적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흔적으로 십자가의 흔적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의 눈이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무서운 성폭행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것을 어떤 누구도 같이 울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나 그 깊은 한숨과 눈물 속에 사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부모가 아이를 발로 차고 내려뜨리고 결국 죽었던 그 핏덩이 아기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은총 가운데 새겨진다면 그런 아픔의 사람도 어떻게 살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신부의 말을 빌려보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약간의 시간일 뿐입니다. 나는 이 말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는 짧은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내 후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짧은 인생,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적 영역, 의지의 영역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삶은 두렵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부자 앞에 우리는 다리가 잘릴까, 팔이 잘릴까 두렵습니다. 당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해고란 이름으로 팔이 잘립니다. 해고란 이름으로 다리가 잘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일푼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다윗이라고 이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리를 절고 다리가 잘린 요나단의 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을 줍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정적의 손자에게 땅을 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시대의 땅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 개 요소 중에 하나가 충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땅과 백성과 주권입니다.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이 정치가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땅을 줬다는 것은 쿠데타의 가능성을 안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땅, 그리고 하늘의 무뼈처럼 열리는 백성,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엔에 나가서 당당하게 주권국가로 세계 나라와 어깨를 겨루는 것은 한반도라는 땅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땅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사회사학가가 아닙니다. 이 정치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땅을 줬다는 것은 왕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암암리에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모았다가 때가 돼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치면 이것은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땅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땅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직장에서 팔다리가 잘려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심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에게 땅을 준 것입니다. 다윗은 땅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직도와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은총의 영역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같은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그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그에게 의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이 결단의 차원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에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고를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총 가운데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적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와 은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근거에서 은총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책임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언약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책임적 삶을 보여줬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